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오직 주를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생명의 땅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설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교도문은 128번입니다. 성시 교도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오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데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또 순결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에 주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슬기롭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연합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의료진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품으로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넓이와 크기와 높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희망은 언제나 믿는 자의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정의하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CCM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귀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왔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이 문자를 받아본 순간 저희 저청중앙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교회가 되어 있었고, 저는 목사로서 세상의 눈치를 보는 목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할 것도 없고 세상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날 개신교의 뿌리가 된 독일이나 스위스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교회들이 예배당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교회들이 예배당 문을 닫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각 나라의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독일도 스위스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와 달리 그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도 당분간 공식적으로 3명 이상 모일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세상을 의지해서도 아닙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모임이 칼이 되어서 타인의 목숨을 하나라도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 또한 참된 신앙일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는 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나의 힘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1907년에 평양 장대인 교회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바람이 엄청났습니다. 평양은 대부흥의 불길에 휩싸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한국 기독교의 성지로 여겼고 사람들이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의 효시가 되었고 만세운동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핍박과 온갖 회유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교회당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에 대한민국은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조선 독립의 주축이 된 기독교는 민족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38선을 경계로 해서 북쪽은 소련 공산당이 지배하고 남쪽은 미국이 지배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한국 기독교의 성지인 평양이 북한 공산 정권의 심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잘 믿는 평양 사람들에게 이 가혹한 고통을 주셨을까요?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무로 월남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흥의 대불길의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예배당을 뒤로하고 나무로 향한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목사님들이 제2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평양을 등진 것은 공산당 정권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공산당 정권이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남으로 내려온 것이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의지할 것 없으니 예수님만 의지하겠다고 남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남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을 등지고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양을 등진 것 비겁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예배당에 오손도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지금 이때 각 가정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예배함으로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견디어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선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후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환난입니다. 1장 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외부적인 박해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AD 64년 7월 18일에 노마 제국의 수도 노마시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7일 동안 지속된 불로 노마시의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불에 탔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방화의 죽음으로 기독교도들을 지목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도들을 붙잡아서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박해에 시달린 것입니다. 이런 박해를 외부적인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는 이런 대환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해 왔습니다. 두 번째 환난은 그 의미가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환난이라고 할 수 있고 외부적인 환난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불법의 아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엄청난 환난입니다.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마비시키고 사람 간의 정겨운 관계도 마비시키고 경제활동, 소유활동, 생산활동, 심지어 여가활동을 다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정신적인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마저 마비시켜 버린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적으로 인간 활동이 거대한 박해를 받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천지 이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회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교회들은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부터 신천 이단은 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참된 신앙을 버리고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지난 20년 가까이 교회들은 이 심각한 내부적인 환란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외부적인 환란과 내부적인 배교를 견디어 왔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보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환란과 배교를 통해서 기독교는 오히려 더욱 건강하고 성숙해졌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환난받은 사람들이 그 환난의 모진 고통을 완전히 잊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위안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안식이라는 말씀은 원래 느슨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줄처럼 팽팽하게 돼 있는데 이 팽팽한 줄이 느슨해져서 더 이상 조림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상태, 이 축복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 곧 완전한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대환란이 엄청난 안식으로 된다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강조한 거죠. 악인에게는 영원한 환난으로 갚으시고 의인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엄청난 환난의 시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첫째, 예배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영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성심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예배하십시오.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 10분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도 준비하십시오. 영상으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예배했다면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예배의 말씀이 한 주간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예배 곧 예루살렘 예배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방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에서는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의 특징은 마을마다 그들이 거처하는 곳마다 세울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도 그들은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그 힘을 통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견뎌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마음으로 예배했다면, 장소가 아니라 영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예배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고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환난을 이길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예배당 불을 켜드릴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나와 기도하십시오. 아침 6시, 7시, 8시, 9시 어느 시간대든지 나와 기도하십시오.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앉으신 자리에 소독 스프레이로 뿌려주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함으로 선을 행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리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검사 역량이 한 주에 50만 건을 할 수 있는 독일. 국가적 의료 역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동안 방심하고 검사를 안 했을 뿐 현재 독일의 확진자는 우리의 5배가 넘는 5만 명에 이릅니다. 독일에 환자가 많지만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서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혼란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경 지역에서 프랑스의 중환자들을 받아서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 자국민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루프탄자 항공을 총동원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들은 조용합니다. 한국의 9천 명의 확진자 중에서 30명 내외 이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세금을 운운하며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급기야 외국에 있는 자국민을 받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바른 시민의식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비춰보면 우리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의 시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 더 낮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더 깊고 놀라운 신앙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낮은 곳을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선을 행했다면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것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셉 말입니다. 요셉은 어디에서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거죠. 요셉이 낙심했다면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의 일부였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리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세상적인 우리의 모든 꿈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꿈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중에서 최고의 인격은 십자가에서 보여준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군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모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예수님께 희롱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심한 고통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희롱하고 모욕한 자들에게 벌을 내려달라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였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은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 손을 높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광기를 사랑의 손으로 제압합니다. 세상이 광기에 사로잡힐 때 함께 광기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도로 그 광기를 제압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서 세상의 광기를 치유하고 덮어주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인격은 어느덧 우리의 성품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혼란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참된 인격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을 보면은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생의 목표를 바꿔 줍니다. 1995년 성탄절 새벽,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의술을 베풀었던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은 당뇨에 시달리면서도 무의촌에 가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했고 치료비가 없는 환자들을 위해 치료비를 대주고 그나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병원 문을 몰래 열어주었던 의사, 한국 최초로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었고 집 한 채 갖지 못한 채 병원 옥상 사택에서 살았던 사람, 북에 두고 온 가족, 아내와 아들들을 그리워하며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지냈으며 1985년 이산가족 상봉 때 그
그 특혜마저 내려놓았던 사람 장기려. 한국에 수가 있죠. 바보 의사, 살아있는 성자로 불리운 사람. 장기려 박사는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사랑 앞에는 어떤 이념도 한낱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무력도 경제력도 아닌 오직 사랑으로 통일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문에 주를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적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성령으로 가장 뜨거운 사람 장기려 박사 아니었을까? 환난의 때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희망은 항상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은 예배를 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들의 것이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들의 것이고,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는 자들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베푸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죠. 예배하고 낙심하지 말아야죠.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겠죠. 3월 첫 주에 설교에서 우리나라가 이 고비를 넘기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높은 곳에 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국가 지도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면서 한국식이란 수식어를 붙이면 그 나라 국민들이 안심한다고 합니다. 의료 장비와 검사 장비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나라가 140여 개 국가들이 된다고 합니다. 도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환란으로 의료진과 국민의 사회적 피로도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환란의 때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의 시기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희망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환난의 때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을 행함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환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안식으로, 크신 안식으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오늘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희망은 바로 믿는 사람들의 것임을 확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 5번째 기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모인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4월 첫 주 그리고 두 번째 4월 첫 주가 고난주간이고 두 번째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활주일을 한 달 후로 또 연기할 것인가, 이것을 장로님들과 논의한 다음에 성도 여러분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건강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